주제는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과 베드로 후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먼저 보시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고 난 뒤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 것을 직감하며 유언과 같은 메시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대박해도 문제였지만 거짓 교사로 인하여서 그들이 맞게 되어지는 많은 정신적인 고통은 삶 속에 있는 고난과 고통, 또 그들의 있는 박해를 이기게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다시 한번 내세우면서, 우리는 그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교묘히 설파하고 있는 재림에 대해서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재림 자체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재림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 속에 환난과 역경과 그리고 수많은 박해와 우리 인간이 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재림 대신 그 분을 만날 때에 은혜로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지키게 되어진 자들이라면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분명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자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배경 아래 이 베드로 후서를 쭉 보시면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는 그런 말씀을 증거한 이유는 자기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니 그가 주님을 만났던 것, 주님의 그런 영광을 본 것과 그의 음성을 들은 것과 그의 그 모든 행적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고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종료하고 주님 앞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걸리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떤 사람은 옆집 강아지도 이게 걸린다 그러고 키우는 강아지도 걸린다는데, 그런 우리가 미물, 어떻게 보면 반려견에게도 마음을 쓴다면 사랑하는 대상자에게는 더 마음이 쓰이겠죠. 그러면 내 아들이, 내 딸들이 지금 나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가지만 이들이 아직 연약한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고픈 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이 모든 말씀이 베드로의 유언이구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유언과 같은 메시지들이 있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나, 또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나, 또 베드로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까지,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던 성도들에게 주기까지, 이 모든 내용들이 유언과 같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살펴보며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 첫 번째로 본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본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은 먼저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죽음을 직감하면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픈 마음이 있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12절에서도 얘기하고요.
13절에서는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긴다. 그리고 또 15절에서 또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것일까요? 그가 이 세상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 심정이 여기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데, 자기가 이제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장막은 우리 육신을 상징하거든요. 내가 이제 육체의 모든 것을 끝내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직감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인생이 끝날 걸 직감하며 사십니까? 언제든지 끝날 거는 것을 직감하시며 여러분들 해야 될 얘기가 있으면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내가 그 뒷뜰에다 뭘 묻어놨는데 이거 꼭 해서 꼭 살아라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이 끝날 걸 직감하는 이유가 대박해가 끝자락에 다다른 거예요. 네로 황제가 광분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극대화되게 되는 걸 보면서 내 인생이 이제 끝날 때가 가까이 왔구나.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 베드로는 내란의 선동자잖아요. 국가적인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내란을 선동하는 선동자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런 압박과 그런 여러 가지에 있는 정치적인 외압이 또 실제적인 박해가 강력하게 오게 되는 것을 느끼면서 저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 그의 삶을 점검해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정세도 어지럽고 그가 처해져 있는 나라의 상황도 어지러운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그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떠나가게 되어지면은 자기가 이제 그들과 없을 것인데 사도들이 했던 모든 말들 자체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무엇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 부분이 사도들이 꾸며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 정도가 지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질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재림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꿈꿀 수 없는 부분이니까 자신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이것을 거짓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면은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시고 그가 하시는 일들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자기는 확실히 봤다는 것과 들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언해 줍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인정을 받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16절에 대해서부터 21절까지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그가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사역을,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 위엄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16절에 얘기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얘기할까요?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는 봐서 믿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사도로서 그분의 그런 모든 사역들 자체가 확실하다는 것을 자기가 봤다는 겁니다.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지금 이 분위기를 보게 되어지니까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사도들이 하는 그런 말들 자체가, 사도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과 강림하신다는 것, 오신다는 그런 메시지 자체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곧 있으면 주님의 부름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 다다르는 걸 보면서 조바심도 났을 것이고 답답한 마음도 있다 보니까 이것을 쓴 것이에요. 자기가 증명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말씀을 받는 수신인들에게도 이것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3년 반 동안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을 함께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오죽하면은 이것을 얘기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증거하고픈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을 마감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려는 입장에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남편과 아내가 있고 내 주변인들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증명한다고 하면서 나는 그분의 능력을 봤다고, 나는 그분의 그런 모든 것들을 체험했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 파했던 그의 모든 그런 심정들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이것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들에게 증거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사역을 자기가 받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들은 것을 그들에게 증거했는데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거짓이 아니라는 것,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대변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던 모든 말씀에 대한 보증 수표라고 하니까 또 눈이 떠지시나요? 네. 보증을 무엇로 하셨을까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말이 참인 것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죽었다 살아난 일이 일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소위 그냥 임상체험을 잠깐 했던 것이고 그들도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승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도 그것을 증명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이 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주님의 그런 위엄을 친히 봤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본 것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명을 하늘에서 직접 들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7절과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영광주에서 이러한 소리가 들리는 너희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지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까지요. 아멘. 자, 이것은요, 먼저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제자 3명이서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갔을 때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하는 그 사건 얘기가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전에 베드로의 고백이 먼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그 고백에 대한 증명이 무엇이었냐? 그 사랑하는 제자였던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그리고 그 제자 한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간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확증을 주신 겁니다. 이 모든 말이 참이라는 것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변화산은 지금 그 추정하는 산이 있는데 뭐 다볼산이냐 아니면 헤르몬산이냐 아니면 그 외에 그 위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큰 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이냐 의견이 분분한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세 인물의 모습이 나와요. 한 인물은 우리 예수님이고 또 두 인물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대표하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셋이 모여서 얘기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장래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장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때에 예수님의 변형하는 그 사건, 영광 중에 그렇게 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 영광을 온 세계에 다 증거하기 위해서 승천할 것임을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 직접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그 거룩한 산에서부터 들려온 소리가 무엇이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졌다. 이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나와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 자기가 직접 들었고 봤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위엄을 본 것, 사역을 통해서도 봤지만 변형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변하는 그런 엄청난 그 위엄의 모습을 보기도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들려진 내용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봤고 들었다는 것을 강조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그가 전했던 모든 말들, 베드로가 전했던 모든 말과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증거하려고 했던 그 말씀의 의도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또 다시 한번 경험하는 사건이 있죠. 제가 아까 일부에 말씀드린 건데 감람산에서 5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승천하는 걸 볼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니까 그가 구름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인데 너희들이 본 대로 오실 것이다. 강림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왜 베드로가 이것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것을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왜 주냐면 500명의 사람이 봤어요. 500명의 사람이 봤는데 몇 명이 남았나요? 120명이 남고 380명은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는 엄청난 위엄과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흩어져 버립니다.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입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마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 코가 석자고요? 어떻게 입에 풀칠을 해야 살지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때 당시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떨어진 삶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있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 속에 걸리는 게 뭐예요? 처자식도 걸리고 당장 적금 분 것도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적금 물 때가 왔는데 이 적금도 넣어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말세 때에 일어나는 현상은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사고 팔고 하는 보편적인 그런 것을 하다가 결국에 구원을 우리는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것을 포기합니까? 마시는 것을 포기합니까?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포기하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정답.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기가 어렵죠? 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늘의 아버지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와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천부 대신 하나님이 하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말씀하세요.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신대요. 그러면 너희들이 만약에 하물며 자녀가 되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체험하는 것, 내가 체감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의 전한 말씀을 먼저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게 믿음입니다. 물론 이해와 믿음이 함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떠한 영역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영역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정과 하나님의 성정은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나는 모든 걸 몰라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바를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모든 부분에서 380명이 흩어지지 않고 120명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했다면,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다락방만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120명도 더 들어가겠어요. 야, 이게 다락방인가 했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엇만 놓고요? 성령 받기를.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주님 만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놓고 첫 번째로 기도하고 첫 번째로 나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로 주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굶고 삽니까? 저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봉착할 수가 있겠지만, 믿음은 모든 걸 거스르는 겁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법도를 거스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기도한 사람은 성령을 받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떠나갔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실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는 역사 속에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 기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 증거되어지는 여러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는 것이냐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기억하라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기억하라. 자,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전달한 것은 자기가 끝까지 함께해요, 함께하지 못해요?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지면 자기는 죽잖아요. 이 세상에 함께하던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함께 해줄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뭐 예언, 저 땅을 사야 된다 하는 예언,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땅을 사고 또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이 세상에서 하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땅이 생겨지고 집이 지어지기를 원하세요? 천국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집에 살 수도 있고 큰 집에 살 수도 있고, 큰 집에 사는 것을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작은 집에 사는 것을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차를 타건 차를 못 타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또 못 먹던, 또 마시건 안 마시건, 이것은 별로 의미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마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집에 사시던, 어떤 집에 안 살던, 또 어떤 차를 타건,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나쁜 차를 타야 될 것은 없고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또 좋은 차를 타야 될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실제적인 부분에서 꺼리낌이 있느냐, 그것을 보면서 진행하시면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죠. 어떤 예언이에요? 자기는 이 세상을 이제 떠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과 함께 할 것이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들었다고 하면서 증거한 내용도 참 중요하고, 이것도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천성의 길을 나갈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신 그 길에 대한 모든 법도가 성경에 적혀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인생을 살면서 돌아갈 때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성경은 내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발동했기 때문에 돌아가기도 하고 어그러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예전의 모습이고 지금 현재 모습이고 앞으로 지금부터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방법과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안내서가 성경이라는 것으로 적혀졌다는 걸 믿으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그 부분에서 제자들도 아쉬워했지만 우리 주님이 떠나는 것으로 끝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했냐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는 이 내용의 모든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 어두운 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이고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어두운 밤과 같아요. 이 어두운 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인생길에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인생길에서 필요한 것은 등불과 같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은 이 등불과 같은 말씀이 왜 중요하냐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찬란한 빛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빛으로 인도하세요? 등불과 같은 빛으로.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겨우 넘어지지 않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늘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칠흑 같은 어둠을 여러분들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이요, 구조를 제가 다 아는데도 불을 다 끄고 움직이면요, 기둥에도 들이받고요. 저번에 가다가 가스 이 배관에 들이받아서 얼마나 아픈지 혼자서, 아내는 자고 있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아프다고 막 그러다가 한참 막 비비고 지나갔던 적이 있는데, 우리 삶은요, 늘 다니던 길도요,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은 부딪히기 십상인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눈을 감고 살았던 사람은요, 그 모든 감각을 의지해서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청각과 자기의 보폭과 모든 이 공기의 흐름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요, 절대 넘어졌던 곳에서 넘어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안 보이신 분들이 더 감각이 발달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눈이 감겨지게 되면은요, 당황하게 되어지고 내가 늘 걸었던 길이라 할지라도 걷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비유했냐면 내 발의 등이라고 했어요. 내 발의 등. 왜 내 발의 등인가 하고 봤더니 성경에 사단이 실족해 하는 자라라고 나와져 있어요. 실족이 뭐죠? 걸려서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걸려서 넘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요, 분명히 이 등불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요, 돌뿌리도 있을 수 있고 수렁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발에 등만 있다면, 내 걸어가는 그 걸음 앞에 비춰지는 불빛만 있다면 넘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후레쉬를 한번 켜보시고 여러분들 집에 여러 가지 것들 정전이 일어났을 때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후레쉬가 있으면요, 이렇게 잘 환하게 보이진 않지만 땅을 비추면서도 여러 가지 것을 비추면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그것을 의지하면서 조심하며 두려운 마음 가운데 걷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등불과 같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전진해 나가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길의 빛이라이다. 길에 겨우 비춰지는 빛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언제 찬란한 빛을 맞이하냐?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등불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넘어지는 것처럼 전적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것만이 승리하게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 등불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등불과 같다는 말씀을 전했죠.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우리 인생은 어두운 밤을 지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두운 밤이 지나는데 샛별이 떠오른다. 샛별은 누굴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가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등불을 비추면서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면서 걷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등은 갖고 있는데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그를 맞이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늘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비추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새벽별이 밝을 그때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새벽별로 비유한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새별같이 이렇게 비유가 되어졌냐면, 이 새벽별을 하면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데, 새벽별 하면 금성을 이 새벽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새벽별인가 하고 봤더니 새벽 늦게까지 빛나서 그 별빛이 사라지게 되면 동이 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별을 보게 되어지면, 새벽별은 언제 뜨는가 하고 봤더니 금성은 어둠이 시작될 때 잠깐 떴다가 사라지고요, 동이 트기 직전에 새벽에 잠깐 떠가지고 달 근처에서 동쪽에서 이제 빛나는 걸 보게 된대요. 빛나는 걸 쭉 보다가 이제 달이 사라지잖아요. 달이 사라지고 해가 떠오를 때 그 빛은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그 별 자체의 별빛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이것으로 주님을 비유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고,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이 빛으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예표로 별이 떴습니다. 그 별이 사라졌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주님을 인도하는 데까지 그 별이 쭉 인도했다가 그 별이 사라져요. 그랬다가 그 사라졌던 별이 다시 어디에 뜨게 됩니까?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 베들레헴 위에 뜨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별이 쭉 인도해서 이스라엘까지 인도에 온 후에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 후부터는 그들이 말씀과 함께 그 별이 있는 장소로 가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잖아요. 별을 보고 쫓아온 동방박사가 왕궁에 가서도 물어보고 하다가 알게 되어진 정보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시는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그 빛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그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걸 알려주기 하기 위해서 그때 별이 잠깐 떴다가 사라졌어요. 은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빛으로 오셨다가 지금은 빛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구원하시고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빛을 쫙 비추면서 그들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그분이 오실 거라는 그 메시지를 접하며 그 예언의 말씀을 접하며 이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새벽이 되어질 그때에 주님이 다시 빛나는 별처럼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 주님이 새벽별과 같이 온다는 그 떠오르는 샛별처럼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있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그 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이 말씀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간 자만이 별이 떠오르는 날이 오는 것처럼, 늘 이 세상을 보게 되면 해가 뜨기 전에 금성이 먼저 떴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때도 정확하게 그 때가 이르게 되면, 날이 밝을 때가 오게 되면
천국으로 우리가 입성할 날, 영원한 아침을 맞이하기 이전에 새벽이 먼저 찾아올 것인데, 그 새벽이 바로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별이 뜨게 되어진다는 이 말씀처럼 그 전까지는 무엇이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새벽이 와야지, 새벽이 이제 곧 오겠지, 그 새벽을 기다리는 심정, 그 새벽과 함께 아침이 밝아올 것이기에 새벽별을 기다리면서 나가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등불을 삼아서 걸어가다가 빛이 밝아오는 날이고, 새벽이 오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새벽이 온다니까 지금 피곤하신 분이 갑자기 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이렇게 하시나, 왜 새벽을 잡고 얘기하시나 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샛별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늘 우리를 비춰보고 또 돌아보고 함께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도 무의미하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무의미하고요, 말씀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늘 넘어져서 사단에 의해서 죽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여러분들과 저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새벽별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새벽별이 되고자 했던 루시퍼도 존재합니다. 이사야 14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14장 12절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하늘에 계명성이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계명성은 금성을 상징합니다. 북극성을 상징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그 빛나는 별이 되고자 했던 사단이 이 땅에 떨어졌어요. 이 땅에 떨어진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벨론의 왕의 그런 왕권이 엄청나서 영원할 것처럼 비춰졌지만 그렇게 한순간에 교만하여서 떨어졌던 사단처럼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성의 이야기와 무엇을 연결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 바벨론의 음료가 멸망한다는 그 얘기와 함께 연결을 하면서 사단을 쫓았던 모든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늘에서 별이 되고자 했습니다.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은, 이 유대 전승에는 자세하게 나와져 있대요. 이 루시퍼가 갖고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고, 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해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미가엘의 군대에 의해서 패하게 되어서 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별이 떠오를 때까지 저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말씀과 함께 나가야 되는 인생인데, 빛이 어디로 떨어졌어요? 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실제 빛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와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사단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광명한 천사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고 빛으로 느껴지고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아닌가 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을 쫓고 나가다가 죽는 불나방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불나방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여기다가 뭐 파란 전등 같은 거 달아놨어요. 휘 달아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잖아요. 팍 하고 터져서 죽는 그 모습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것을 아는, 멸망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직진해서 죽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의 빛은 이 세상에 있는 빛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떠오를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내 발에 등으로 내가 넘어지지 않게 걸어가면서 저 하늘에 떠오를 별을 보며 언제 새벽이 밝아올까, 언제 주님이 오실까 하면서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 오시는 게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 이야기를 다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상관이 있으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그 부분에서 주님과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막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서먹서먹할 것 같아요? 이상할 것 같아요? 말씀 속에서 만났던 그분을 만나면
이분이 그분이니까 서먹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만나지 않았던 분을 만나니까 이분이 그분인가? 네? 분명히 이 사람 이분이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들어서 누구를 만나러 가라고 했을 때 만나러 갔는데 인상착의를 보고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저 사람이 맞는가 틀린가 하면서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만나본 일이 없으니까 모르시겠죠. 아니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성경 속에서 늘 주님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고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소목할 일이 없고요, 이상할 일이 없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그분을 만나니까 너무나 기쁜데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하는데 설레임이 있습니까? 설렘이 없다면 우리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아직 사랑에 빠지지 않았구나. 사랑하다는 건 무엇이냐면 fall in love라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다고 해도 맹수한 거 지금 나는 그분이 오신다는 것보다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이 더 큰데 사실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인 것은 맞지만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패러다임과 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면은요, 그분이 오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다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사랑했던 적이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있다면,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보게 되어지면,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랑하고픈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굉장히 지겹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예배는 왜 지겨워? 예배도 즐거워야죠. 예배도 항상 막 새록새록 막 힘이 나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돼. 오늘도 이 예배가 그냥 나를 그냥 짓누르는 것 같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누구에게든지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하고 만난 관계가 맞다면 그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이 세상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더럽다는 걸 알고요,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삶은 이 세상의 것을 더욱더 축적하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다면 내 사랑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떠나는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것인데 그 주님을 너희들이 정말 이 땅에서 말씀으로 만나고 사랑하다가 그 새벽벌이 떠오를 때 기다리며 그 강림하신 날을 바라보는 거죠. 재림에 대해서 흔들어 놓고 재림에 대해서 볼 수 없게 만들고, 이 세상은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모든 부분에서 다 신경이 다른 데 가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지 예배를 보러 온 자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이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특별한 직분을 맡아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게 되어질 때 내가 무슨 것을 할 것이 있다면 이 예배가 드려야 되는데 보게 되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이따가 뭐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잘 될까? 또 어떻게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주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요하다고 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삶 속에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증명이 되셔야 된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베드로가 절절한 마음을 갖고 증거했던 이 모든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말한 것, 또 성경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쓴 것 무엇이냐면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뜻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얘기하게 되어지냐면, 자꾸 내가 새로운 예언을 받았다고 그러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반박해버렸다는 거죠.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가 떠나는 입장에서 그들의 얘기를 혹시나 듣고 그것에 교묘히 빠져서 사교에 빠져가지고 결국에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자신의 그런 직무가 뭔지도 모르게 되어지는 상황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그 모든 부분들이 염려가 되어져서 그 이야기들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풀면은 안 되고 하나님의 그 감동을 함께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모든 것을 함께 돌아다보고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했던 메시지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삶 속에 말씀이 얼마나 가까우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더 기도하고 했습니다.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고요. 또 열심을 갖고 볼 때도 있지만 이것이 업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직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보는 것이 됐습니다. 또 이것을 더욱더 우리가 보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오묘한 메시지 또 아주 세세한 메시지들이 들려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이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 베드로가 그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이 두 가지 내용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주의